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난주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인간의 연약함이 너무 잘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잠깐 넘어왔지만 사실 이제 지금 성경으로는 몇 장 안 되지만 그 사이 10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을 받고 나온 때가 벌써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고. 여러분 10년이면 우리나라의 말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생물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도 어떠한 또 약속도 더 이상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마냥 견디고 버티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요 말같이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례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요. 비장의 카드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사례 안에는 이 카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카드가 뭐냐면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낳은 것이 하갈이 낳은 거지만 본인이 낳은 거랑 진배업게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의 오늘날로 따지면 트렌드, 굉장히 트렌드한 문화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였어요. 가문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오직 안방 마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방 마님이 누구예요? 사례잖아요. 사례가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아기를 만약에 낳는다면 그 모든 영광은 본인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장의 카드였거든요. 근데 이건 쓸까 말까 몇 년 고민한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다가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수준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나중에 이삭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15년 더 걸립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10년이 우리의 한계였어요. 아브라함도 한계, 사레의 한계. 그 한계 지점에 딱 했을 때 비장의 카드를 꺼냈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을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만 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에 해당이 돼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믿었을지라도 점점점 그게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저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와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라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흐려지잖아요. 10년이라고요. 10년을 걸리니까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어마어마하게 잘 버틴 거예요. 이 비장의 카드를 1년 만에 쓰지 않았을까요? 2년 만에 우리는 쓰지 않았을까요? 10년이면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러나 10년이든 100년이든 이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지고 불신함으로 선택한 거고, 또 하나는
어느 순간 그것이 전환이 된 건데,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만 믿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전환됩니까? 그래, 나에게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 전환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례와 아브라함은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넘어가고, 이것을 성경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앞서 나갈 때,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데, 불신앙과 교만이라는 그 두 가지 큰 신앙의 걸림돌이 지금 둘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선택 때문에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이슬람이 태어났어요. 재밌는 것은 이슬람의 구원론을 보시면, 여러분 이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은요,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인데, 구원인데, 이슬람은요 전혀 반대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이슬람에서 그래서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6번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는 금식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이었으면 오늘 점심은 자유합니다. 우리 사모님만 자유할까요? 점심 없어요. 금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구제해야 돼요. 자선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것이 쌓고, 마일리지 쌓듯이 쌓고 쌓아서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죽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 선행이 얕으면 지옥. 행위 구원, 이게 이슬람의 구원입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앞서서 선택했던 그 교만의 선택으로 낳은 자식의 최종 후손이 이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말해주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럼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것이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근데 사실 이 불안이라는 개념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최초의 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에 앞서, 최초의 죄의 시작에 앞서 3장의 이야기 전에 2장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서 5절인데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뭐가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했던 말과 지금 하와가 고백하는 말에서 약간의 뭔가 변화가 정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죠?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과 사단과 얘기하는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추가돼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바뀌었죠? 또 하나 바뀌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죽을 거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를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건너서 들었은 간접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한 50명 가까이 있는 1번부터 끝번까지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해서 끝까지 무슨 말이 오느냐 선생님이요 그 첫 번째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과일 이름이 나오고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진짜로 완전 바뀌어요. 건너 가다 보면 제가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진짜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하와는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께 듣지 못했던 것 때문에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불안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넌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얘기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100%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라는 개념을 전혀 몰랐거든요. 죽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죽는 것도 못 봤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죽는 거구나. 그게 뭐지?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또 그게 뭔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저는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죽으면 어떻게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손이 덜덜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굉장히 공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거의 처음 얘기하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런데 거울 앞에 선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저게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상상이 시작되면서요 죽음이 뭔지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도 막상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런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이 될 수 있어. 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너 죽음이 두렵지? 너 지금 그게 뭔지 모르지? 아니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바꿔놨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에 빠진 시험은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사단이 마음을 주었을 것 같아요. 야, 하갈 있잖아. 하갈로 낳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 너 그러면 네가
이 가문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왜 안 해? 사내가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자비함이 생겨요. 아, 하나를 통해서 나도 그게 내 애구나. 그래, 이거였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불안한 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줄 거예요. 치유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돌을 떡으로 바꿔요. 그러면 돼. 돌을 떡으로 바꿔. 떠나가라. 사람이 떡으로 산 게 아니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너 그러면 세상 모든 걸 줄 거야. 아니,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다 뭐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마귀는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의 가장 불안한 점, 그것을 뚫고 들어와서 그거 바꿔줄게.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보세요. 현실적인 것으로 아담과 하와는요, 완전히,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도 진짜 현실적인 것에서 그 유혹이 들었거든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책을 택한 거잖아요. 이런 원리로 사단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원리로? 내가 불안한 거. 너 돈 없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부자 될 수 있어. 사실은 너 교회 다니니까 안 되는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은 뭐가 불안해요? 몸이 아파서 불안해요. 너 이거 하나님 떠나면 건강해져. 내가 불안해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례는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했던, 모두가 인정했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내 아이라는 거죠. 그게 일종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오늘날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당시에는 그게 합의된 내용이라서 그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유혹이 오늘날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방송이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 때요, 빛을 발했어요. 이 준비한 교회들은요, 너무 칭찬받았어요. 왜냐면 당시 막 사람들이 나가진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그냥 예배 나가지 말까? 이러는 상태에서 하나의 정답이 뭐였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온라인으로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돌아와요. 25% 30%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대요. 통계적으로. 자, 여러분, 저는 영상 예배, 우리 교회도 영상을 남깁니다. 왜 남길까요? 그것으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린 분,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도 그랬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 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유튜브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나 또는 직업 특성상 응급실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일요일에도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 119 대원들, 이분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가지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요, 유튜브 실시간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 특수한 상황들에 있는 분들에게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무식한 목사님들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많이 오해한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진짜 크리스천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유튜브 예배로만 내 모든 신앙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교회 안 나와요. 예배 드렸어. 나 헌금도 드렸어. 나 내 할 일을 다 했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자, 이거는 뭐죠? 이건 참된 예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실시간 예배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과 의지, 이런 거는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각 지체. 이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예요. 이 지체마저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뭐 해요? 서로 한 주간 살아왔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어. 믿음으로 살기 힘들었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훈련받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 서로 결단하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이유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는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부류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배도 가끔 드려. 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흩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흩어져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문제는 아까 불신앙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였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문제도 만만찮아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는 어떤 잘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했죠? 사라가 제안했을 때 고민 없이 수용했어요. 고민도 안 해요.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라의 논리에 따라서 설득당한 게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따라갔다는 좀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고민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첩을 얻었던 것을, 여러분 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식 부인이에요. 정식 부인, 두 번째 부인입니다. 결혼식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하갈을 너무 사랑했고 하갈만 너무 편애하게 됐어요. 사례는 좀 서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힘을 더 얻었어요. 사례를 무시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마지막 셋째는요, 사례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나 얘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나 건들지 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하갈을 친밀다가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해. 얼마나 찌질해요. 아브라함 보면서 얼마나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하가를 옹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많습니까? 그래도 이 일말에 조금 보호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 몰라. 무서워. 찌질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복이 근원이 된다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약속하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라고 그 큰 언약의 은총을 받았어도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작. 10년이 아니라 순간을 살아가는 시간. 여러분,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10년을 견뎠을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서서히 변질됐을까요? 어떤 게 맞아 보이세요? 10년을 딱 견디다가 어느 날 팍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10년 동안 서서히 변질됐을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후자예요. 10년 동안 잘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 떨어지는 것처럼 팍 신앙이 꼬꾸라진다?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죠? 비장의 카드, 하가를 몸종으로 쓰는 거는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카드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엔 안 썼는데 10년을 왜 썼을까요? 생각이 점점점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 거 뭐냐?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갈이 정답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10년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했다, 30년 했다, 50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진짜 그 말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신앙 30년 해봐서 알아요. 신앙이 길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더 연약한지를 더 알 수밖에 없어요. 30년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까요? 내가 더 연약해짐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아시나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아시나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우리가 봤을 건데, 그거를 만든 미국의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이 작가가 기독교 완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안티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 마크 트웨인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요. 그 이름은 올리비아 랭던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올리비아 랭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이 만남 반댈세 혹시 있을까?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요, 맹렬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이면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서로 너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서로. 그래서 마크 트웨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그 사랑하는 것과 종교는 별개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작심하고, 올리비아 랭던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하면 되지 하고 결혼을 딴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크 트웨인은요, 올리비아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 되면서 비판의 수위가 낮아지게 됐어요.
점점점 그리스도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게 되는 작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리비아는 거꾸로 마크 트웨인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마다 그 사람의 비판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지지하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그런 상황. 그런데요, 올리비아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딸이 죽어나가요. 자녀를 잃었나봐요. 그 비통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마크 트웨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리비아에게, 당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때? 마크 트웨인이 오히려 올리비아한테 다시 신앙생활 해봐. 당신 참 신실했잖아. 거기 가서 위로를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올리비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같아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이미 나는 아무런 믿음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매 순간 내가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 내가 매일 생활하며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주자주 듣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자주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 신앙은요 어느 순간 차츰차츰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목사로 설교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도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보장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못 믿어요. 그러니 내가 신앙 30년 한 사람이야, 이것을 붙잡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순간에 여러분을 점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세월이 많은 것, 그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미국의 하버드에서 또 예일에서 하여튼 최고의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거기에 모자라서 박사 학위가 3개까지 신학 박사 학위를 3개를 딴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 저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신학 박사라니까요. 신학생들을, 목사 후보생들을 키웠던, 40년 동안 키웠던 사람, 그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을 자신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도 갈고리를 가지고 낫을 들고 영적인 칼을 들고 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순간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약속의 말씀에 내 신앙을 깊이 뿌리박고 있으시죠. 어디에 뿌리박고 있으시라고요? 약속의 말씀. 저는 정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말씀을 근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의지하고, 아니 우리 신실한 우리 집사님 의지하고, 아니 내 남편은 실신하니까 죄송합니다. 내 남편은 신실하니까, 내 아내는 신실하니까, 난 우리 자식을 보면 너무 내 믿음이 좋아져.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에 송충이들이 막 붙을 때가 있대요. 근데 나무가 스스로가 송충이가 붙어서 자기 입을 갉아먹고 있을 때 혼자서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비바람을 맞히게 한다. 비바람을 막 맞히게 하면 그 송충이들이 막 엄청난 비바람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 송충이 우리를 갉아먹는 습관들이 막 붙어있을 때 하나님은요, 고난을 막 주세요. 그럼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붙어있는 그 나를 갉아먹는 송충이들을 싹 몰아내려고 고난을 주실 때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를 깊이 받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끝까지 견디는 거. 매일매일 순간마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말씀 부여잡고 매 순간을 훈련하면서 살아가야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사례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죄만 짓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죄 짓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을 잘 버텼으니 이만하면 잘한 거지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실 건가요? 아니요. 믿음은 매 순간은 과거의 영광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옛날에 이랬어, 내 과거에 이랬어.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